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인사 오늘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집단으로 좀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당분간 여러분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어요. 어디 갔다가 집에 오시면은 손 씻으시고 발 씻으시고 그 다음에 눈, 입 다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70~80%가 예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 신명기 5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요. 주의 종,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명절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 중에 거의 다 죽게 되고 나머지 신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미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쓴 책이 바로 신명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쭉 나가다가 5장 넘어서 6장에 한번 보면요,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가까우니까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러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 그렇죠?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탈하지 않고 성공해서 신앙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6장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6장에서부터 이 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험한 세상에서, 그 험한 가나안 땅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 끝까지 지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별사건, 별사람들 다 만나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기 이전에 신명기 5장, 오늘 본문 5장 27절 말씀에 보면 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의 종과 내가 아름다운 조합을 통해서 주의 종의 인도와 또 가르침과 교훈에 잘 순종해서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명기 6장에 앞서서 5장 27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안에서도요, 끝까지 믿음 못 지키고 결국 죽을 때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지만 주의 종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주의 종의 가르침과 인도와 순종에 잘 내가 부합할 때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성도, 그 아름다운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신명기 5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요, 교만 부리지 마시고 주의 종과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조금 싫어도 힘들어도 주의 종의 인도와 가르침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자기 교만한 마음도 좀 내려놓고, 자기 혈기도 좀 내려놓고, 그저 인생 살면서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목사님이 책망하고 권면해도 화내지 마시고, 예 그렇게 살다가 보면 여러분도 금방 인생이라는 것, 그렇죠? 하루하루 또 한 해가 바뀔 때마다 느낌이 틀리잖아요. 인생, 여러분 주님 앞에 다가올 날이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나이가 한 45세 50세 뭐 이러다가 60 넘어가면서부터는 인생이요, 느낌이 틀리잖아요. 60 넘기 전에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노제 젊어 노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야 느낌도 있고 감흥도 있고요, 이러지. 젊어야 뭐 힘이 있어야 뭐 어디 놀러도 가고 외국도 가고 이러지. 나이 들어가지고 점점 나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때는요 돈은 있어도 건강이 안 쫓아와요. 재미도 없어. 피곤해 죽겠는데 뭔 여행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랬잖아요. 70 넘은 노인들 어머니 아버지 효도여행 시킨다고 유럽 보내드려가지고 돈 걷어갖고 그래봐야 가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저것이 뭐다냐, 왜 또 나 깨운대, 그냥 놔두지, 나 간 걸로 쳐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호텔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왔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 목사님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요, 우리 목사님과.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 데리고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가고 싶어. 좀 수첩 들고 다니면서, 여기가 베드로네 집이에요, 여기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여기가 예배소입니다, 이 지역이 히에라볼리, 또 여기 이 지역이 골로새입니다 해가지고 좀 같이 수첩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우리 성도들 적어도 한 12일 3일 정도는 휴가를 내야 되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데리고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겠다 했다가 마음만 먹었지 결국 감당 못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성지순례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생은 왔다 가는데 여러분, 주의 종, 좋은 주의 종,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 내게 합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 목사님 만나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합당한 주의 종은 어떤 모습인지,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은 어떤 종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5장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신명기 5장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의 종과 그의 백성, 즉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아주 조합돼서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차질 없이 천국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모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은, 당신은 주의 종이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거죠. 먼저 주의 종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과 가까워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세상 가까워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항상 주의 종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그 목회자가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차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가 평안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성도들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님으로 하여금 신경 안 쓰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주의 종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교회 문제로 걱정 안 하고, 성도 문제로 걱정 안 하고, 툭하면 실족하고 툭하면 넘어졌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교회 문제 생기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목사님 목회할 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해요. 우리 주품교회 우리 새해 들어서 이제 뭐 2월 달이면 새해도 아니에요. 약간 조금 새해. 네, 그렇습니다. 새해 들어서 새자는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발 목사님 신경 좀 안 쓰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 우리 지금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천국 결사대 따라합시다. 천국 결사대.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우리에게 목사님에게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라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말씀 다 듣고 말씀을 다 전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은 하나님께 여기 27절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는 것은 다 들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목회자의 개인적인 사감이나 또 잘못된 성경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잘못 해석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에게 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거짓 주의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설교를 하긴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주의 종.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에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 우리는 저게 왜 저런 말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레미야 23장 앞에서부터 26장까지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에게 헛된 것 전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헛된 것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그 말씀의 기원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왜곡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다 못 듣는 거예요. 그냥 띄엄띄엄 들어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주의 종이고 그 사람은 결국은 그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 23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죠. 이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66권의 하나님 말씀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전할 때 다 들어야 되는데 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해서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엉터리 방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혹은 어떤 무식해서, 무지해서
또 성경 해석학적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목회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에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된 선생들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강대상에 서서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전하는 거예요. 듣기에는 그런가 보다. 성도들은 모르니까 이거를 왜곡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곡해서 성경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목회자.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그 내용을 저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서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서 사맥 가지고,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쓰인 문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라고 해서 사맥, 문맥, 영맥의 입체적인 조명 속에서 거기에서 성경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전해주는 그러한 목회자, 그게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품교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좀 살펴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교회를 정해도 목사님을 만나도 여러분 제대로 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만나야지, 그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난 잘생긴 목사님이 좋아, 그런 걸로 만난다든지, 그 목사님 성격이 너무 좋아, 완전히 성격이 미제야 해가지고 그런 걸로 만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은요,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목회자이고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교회와 목사님의 모습들입니다. 이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분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예요? 주의 종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해석학적 입장에서 한번 성경 제대로 해석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이 이게 성경 해석학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성경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정말 성경이 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의 의도는 뭐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뭔지 제대로 좀 파악하자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볼까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읽어드리면 이 내용이구나 이제 머리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 내용을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내가 얻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내게 남아있는 컨텐츠는 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2장 1절부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죠.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으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좀 보십시오.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라는 거죠. 예수님께 이르되 이렇게 안 했죠. 예수께 이르되. 이거
단어 하나의 의미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 이르되. 그렇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그렇죠.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럼 뭐 예수님께서 포도주 없다고 소리를 듣고 뭐 포도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한번 여러분이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포도주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면 그게 또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하니라 라는 거죠. 마리아의 태도가 달라졌죠. 근데 안 할 줄 알았는데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무슨 뭐예요?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 마리아가 태도가 달라졌죠.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 이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집 앞에 들어올 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의 물을 통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고 하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6절에 정결 예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고 하는 이런 가시적인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정결 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 예식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손, 발을 씻지 않고 식사에 참여했다. 이거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밥을 먹는 그러한 결과가 유대인의 풍습상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죠.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물로 손, 발 씻다 보니까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쓰고 없는 거예요, 지금. 잔치집에 그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 나와 있으면, 아니,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없으니까 채우라고 그랬지. 있으니까 채우라고 그럽니까?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물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아귀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라는 연회 장소가 아니고 연회를 주관하는 캡틴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요.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이 이 포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막 소리치면서 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이 포도주는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좋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 연회장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끝맺으면서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사건을 기록을 해놓으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은요,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영향, 이때 당시는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이 헬라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입니다.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reason이라고 하는, 원래 reason, R-E-A-S-O-N이 이유라는 뜻이지만 대문자로 쓰면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성, 합리적인 이성, 인간이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따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철학적인 사조에 의해서 요한은 헬라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흔히 익숙해져 있는 헬레니즘의 영향에 의한 철학적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왜곡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헬라의 문화, 그리고 이것이 쓰이실 당시의 문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본문을 그냥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떤 결과를 낳냐면 흔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 보라고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만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아멘 하려고 그러다가 딱 멈췄잖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본문은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어떤 예수님의 그러한 신적 권능을 말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이러한 기적은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순종합시다 그러면 말은 맞아요. 순종하라는 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말은 맞지만 본문에서 지금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이거 말하기 위한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사건을 저자의 의도가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 불 끄지 마시고요. 영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그분들의 눈길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인 잔치가 열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봐야겠네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아들을 봐야 되겠네요. 마리아가 그럽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자, 저때 마리아의 말투를 보세요. 그 일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나이까? 아직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저 두 분의 대화. 뭐라 이르든 그대로 하세요. 뭐라 이러던 그대로 하세요. 그러죠? 항아리를 모으고 물을 채우시오. 채우라고요? 물로 채우시오. 연회 장에게 갖다 주시오. 지금껏 참석해본 혼례식 중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 됐습니다. 재밌어요? 자, 이 사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영상화한 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지금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1장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만든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해야 이런 말씀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다시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사흘째 된 날 쭉 나가서 포도주가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는 결론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뭔가 봤더니 9절에서 연회장이 하인을 불러가지고 10절에 보면은 먼저 좋은 포도주 내는데 취한 후에 낮은 거 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 두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끝을 맺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저자 요한이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1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이 지금 이 사건의 카메라의 초점은 11절에 있어요. 11절에. 그러니까 카메라의 초점, 지금 여러분이 하나의 연극을 보는데 이 카메라의 초점을 봐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있는 뒷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카메라가 어디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표적이라고 나왔습니까? 자,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행하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혈루병을 고쳤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물로 포도주 만든 것도 기적의 사건인데 이 본문은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11절 말씀, 예수께서 11절에 예수께서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이 표적은 무슨 뜻이에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뭡니까? 기적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만 표적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표적,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 거기에 대한 사인, 어떤 증표,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서 표적이 뭐냐면 이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메이온. 한번 따라할까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따로 있다라는 뜻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기적으로 보지 말고 이 기적적인 사건은 나타내고자 하는 표적, 다시 말해서 사인, 나타내고자 하는 사인, 우리말로 뭐 번역할 게 없어요. 사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여기 11절에 뭘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르셨는지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리고 뭐래? 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죠. 여기서 보세요. 그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성경에 종종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주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네,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놓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의 백성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말하는 잔치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그림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좀 더 보면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기적이 아니고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뭘 나타내는가 봤더니 그의 영광,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러한 표적인데, 그러면서 나타내심에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서 느닷없이 제자가 등장합니다. 자, 제자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적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모집을, 1장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이제 공생애,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온 제자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여기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1장에서 베드로, 안드레 제자를 모으면 40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1장 40절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믿었다고 했습니까?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저분이 좀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주실 분인가 보다 해가지고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만난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을 모았는데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냥 만난 것이지 아직은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가도요, 이제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만났다 그랬지 믿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장에 가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아직은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그들이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 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지는 몰라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이렇게 좀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세워놔봐야 교회에서 주의 일 같이 못해요. 믿음 없는 장로 세워놔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믿음 없는 권사 세워놔보세요. 엉뚱한 짓 막 하고 다녀요. 믿음 없는 사람 주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아, 저분이 좀 뭔가 좀 특이하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건가? 라고 인격적으로는 그냥 만났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기독론적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내용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의 연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물로 포도주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그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정확히 우리 한번 성경을, 지금 이 성경 아까 얘기했듯이 이 표적인데,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표적인데 엉뚱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세상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능력 있으셔, 막 이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 만들 때 그냥 됐나? 제자들한테 가서, 하인들한테 가서 물로 채워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됐잖아. 우리도 순종해야 돼. 그런 해석이 바로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해서 그것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주의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합당한 주의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성도들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쪼잖아. 아까 얘기했지, 뭐 목사님 잘생겼으니까 나 그 교회 다닐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잘생긴 걸로 교회 오기로 하면 막 광명에서 우측분기 넘쳐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제 본문,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의 내용이 틀려야 돼요. 제발 좀 제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지시고,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그냥 성경을 무슨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위로나 받고, 이러고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갈 거예요? 지금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종 잘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장 1절부터 한번 성경을 해석해 봅시다. 성경 한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 전에 정혼, 1년 전에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해가지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요. 신부 집에 가가지고 이제 두 가족이 정혼을, 약혼, 우리 약혼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정혼식을 해요. 정혼식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정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같이 오늘날도 약혼식 하고요. 거기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신랑은 집으로 가요. 자기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가요. 그러면 한 1년 동안 혹은 1년 내외 앞뒤로 해서 1년 정도 신랑 신부가 정혼산 상태에서 결혼은 아니지만 같이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냐면 한 1년 정도 앞으로 이 여자랑 결혼해서 살 집을 준비해요. 그리고 신부는 뭐 하느냐? 이제 신랑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신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혼, 정혼한 거니까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또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신랑의 풍습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신랑에게 합당한 신부로서의 그 과정, 그것이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랑은 가서 집을 준비해요. 근데 집을 준비해서 그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집을 다 준비했다 해가지고 이제 됐다 하고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 결혼식 하자 하면은 그때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게 결혼 풍습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신랑이 가서 처소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를 데리고 간다.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중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초청하고 그 제자들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아마 자기 상당하게 이 결혼식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까운 친인척들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청받고 예수의 어머니도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가까운 친척, 이 집이 마리아의 오빠네, 어떻게, 하여튼 친척 집이.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2장 1절에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자가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혼인잔치 초청하는데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겁니까? 지금 왜 사흘째 되던 날을 왜 썼어요 여기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사흘째 되던 날 이걸 왜 썼지요?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지금 요한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면 이때가 사흘째 되던 날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흘째인가? 요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1장 29절 말씀해 보죠. 언제부터 사흘째인가? 자, 이튿날 29절에 이튿날 나왔죠. 그럼 이게 이튿날이면 하루잖아요. 다음 날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루 됐죠? 그 다음에 35절에 또 이튿날, 그러면 며칠 됐죠? 이틀 됐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루 이튿날 하면 하루, 또 이튿날 하면 이틀, 그 다음에 43절에 이튿날 하면 또 며칠이 됐어요? 3일이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하면 총 3일 더하기 3일 며칠이야? 6일이잖아요. 그러면 본문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요한이 썼겠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나요?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는 뭡니까? 사흘째, 6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기적을 베푸르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6일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 배경, 사맥과 문맥과 영맥을 파악하라는 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6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조의 6일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제7일째는 안식일을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6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돼서 인간에게 행복이 깨지고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원수되는 관계가 돼버려서 파괴가 돼버린 이 관계, 그것을 얘기하는데 여섯째 날 창조된 아담에 의한 죄,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지금 여섯째 날 제2의 아담이 되시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으로서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엿새째, 3일째, 사흘째 되는 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아담에 의해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사흘째라는 말 속에 옹골차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아담이 파괴한 인간을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재건하고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날이 사흘째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사흘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도 아니죠.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육신적인 어머니로서 아들한테 예수야 지금 포도주 떨어졌어. 지금 우리 친척 여기인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로서, 인간적인 관계로서 어머니로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예수님이 좀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조금 하대하는 듯한, 어머니한테 감히 이상한 말을 해요. 왜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버릇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왜 갑자기 여자요 그러지? 어머니한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같이 집에 가갖고 어머니한테 여자요 해보세요. 지금 이거 엉뚱한 모습이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귀나이라는 단어예요.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적 공적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상대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여자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나 예수님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지금부터 하는 것은 메시아적 공적 사역을 진행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부터 말하겠다.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호탄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엄마, 아들과의 관계가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되어지는 사역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공생애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그러면서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일 뭔 상관이, 나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이 뜻이에요.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화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그 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되었죠. 때는 때인데 무슨 때예요? 내 때잖아요. 내 때가 뭡니까? 지금 호르마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영광 받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는 상관없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러한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사역은 어떤 이 세상의 field need 뭡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시켜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 때는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선언이 요한복음 2장 4절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하셨네? 뒤에 보면 하거든요. 왜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
소위 말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증.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2장은 기독론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해석하고 넘어가야 될 본문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래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이렇게 힘써서 외치는데도 졸립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계세요. 그 유명한 김세훈 박사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분한테 요한신학을 배웠습니다. 저분 대단하세요. 우리나라에 저런 석학이 없어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저분입니다. 철학 박사이고 신학 박사이고. 저 김세훈 박사가 쓴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봐도 잘 이해도 안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슨의 책 버금가는 책입니다. 저기서 성경 해석, 요한복음 해석하는 거 보십시오. 어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는 순종하니까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자들에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장 5절 말씀해 볼까요? 2장, 여자여 내 때가 일찍 이르라. 그랬더니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마리아의 태도가 달라졌죠. 제가 아까 마리아의 눈빛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내 아들 예수, 어머니 마리아 이런 관계에서 야, 지금 포도주회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합니다. 3절에는 평어를 쓰잖아요. 이르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는데 5절에서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마리아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할 때부터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주로서의 메시아로서 성령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1년, 2년, 이제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임신할 때부터 예수님은 마리아는 의식하고 있었다가 이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뭐 하라? 하라. 순종이 나오죠. 이것은 무슨 말? 이게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타락해버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의 파괴를 다시 제2의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대화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죠.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그랬죠. 집에 들어올 때 손발 씻어야 음식을 먹어요. 그게 이거 육신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들의 규례에 의해서 손발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손발을 씻어요. 그런데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씻었다가 보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 그래서 본문의 6절에 도랑아리 6개가 있는데 7절에 물을 채우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씻어낸다 할지라도 인간을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깨끗하게 만들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도 더 이상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물을 채워라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지요. 포도주를 통해서, 즉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할 때 물로 포도주 만들고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내 몸의 피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의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7절에 아구까지,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채우라는 것. 율법을 대치해서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 해결 안 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율법이 복음으로 리플레이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회장애가 갖다 주죠. 그랬더니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소리를 냅니다. 여기서 소리 내가지고 예수야말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정한 결혼식 잔치집에 흥이 난 것처럼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잔치에 행복도 없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법적인 효력도 없어졌는데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행복, 기쁨,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회장이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 표적을 얘기하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조금 어렵지요? 조금 어렵죠? 그러나 정말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냥 야라만 믿으시면 아니면 뭐 밑에서 써준 거 그대로 읽으면서 뭐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성결, 정결, 거룩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생긴 믿음은 구원 얻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얻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계속해서 죄 종 잘 만나려면 뭐 어떤 종이에요? 그냥 뺀지르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막 머리 뒤로 쫙 넘기면서 하얀 가운 탁 입고 막 뒤에다 울긋불긋하게 막 천사 그려놓고 막 해가지고 거의 이런 거 말고 그냥 저처럼 그냥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넘기고 좀 가운 같은 거 안 입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주품교회 구원 얻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이사 가셔도요, 어디 교회를 가더라도 그런 교회 찾으세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교회. 너무 아멘 하니까 가겠다는 거가 느껴지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말씀 다 듣고 다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